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주시는 명령들입니다. 우선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말하라. 그래서 자기의 고륙지친의 시체가 아닌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는 손으로 닿는 건 물론이거니와 같은 방에 있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조심해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시체로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부정을 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제사장은 외모도 구별하고 거룩한 그런 외모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거나 대머리처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의 어떤 민족들은 자기의 가족이 죽었을 때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고자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나 누가 죽었더라도 머리 밀지 말라요. 뭐 대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머리를 어떤 그러한 장례나 심지어는 어떠한 종교적인 이유로 머리를 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수염 양편을 깎지 말아라. 이것도 어떤 그 당시에 이방의 어떤 제사장들이 어떤 하는 그러한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염도 그냥 자연히 기른 게 아니고 일정한 쉐입으로 막 깎고, 그래서 어떤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수염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아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아론을 만나면 아론의 수염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수염을 기른다. 우리가 그건 생각 못했죠. 또 살을 베지 말아라. 그래서 바알 섬기는 자들이 막 그 하늘에서 그 불을 내리게 하려고 막 자해를 합니다. 지금도 그 이슬람 어떤 부족들은 자기 신에게 막 뭐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막 뭐 날카로운 걸로 때리는 그런 성경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몸도 하나님에 속한 몸이기 때문에 네 함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네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도 함부로 하지 말고 수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네 몸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태투라고 하죠. 그거 하는 사람이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거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목사도 막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라면 안 하겠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안 하겠어. 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낙서를 하고 다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어디를 보겠어요? 마음을 보겠어요? 여러분의 외모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모도 적당히 하고 다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손가락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도 단정히 하고 몸도 단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더 특별한 자들이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제사장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과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러한 강한 정체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을 드림이니라, 주님을 떡상에 가서 떡을 바꾸기도 하고 또 향을 피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걸 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자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 화장실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종업원들은 화장실 쓰고 나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기 바라고 딱 써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막 스타벅스 만드는데 그냥 할 일 다 하고 그냥 확 들어갔고 코도 확 풀고 들어갔고 이거 한다고 생각합시다. 몰라서 먹는 거지 이게 먹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음식을 다루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주 진짜 하나님께서 예로 보여주신 게 그 나답과 아비의 케이스죠. 그 나답과 아비가 죽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가까이 하는 자가 특별히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네? 제사장들에게서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훼손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냥 봐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 손자가 내 무릎에 이렇게 앉았는데 이놈이 손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눈동자를 팍 찔렀다 합시다. 그냥 가만히 둡니까? 아이 귀여운 녀석 해봐라. 팍 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팍 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아? 팍 치고 그럼 막 울지.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막 무시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른 불로 주님께 나가니까 그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불이 나와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그 물 때문에 너무 그냥 화가 났어요. 하루는 또 물 때문에 막 불평하니까. 그래서는 하나님은 저 반석에게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물아 나오라. 근데 모세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막대기로 치면서 한마디 했죠. 들어라!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그냥 쳤어요. 혈기 부린 거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로 하여금 많은 이 백성 앞에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이 원래 드러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물이 없다고 막 그랬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는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물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내시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 명령을 주셨는데 네가 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기는 아론과 모세,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니들 둘은 이 사건 때문에 니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 딱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도 못해, 이거 가지고. 이거 참 이런 거 보면요, 모세와 아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막 혈기내고, 그거 바울도 했잖아요. 성내고 분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성도들 앞에서 혈기내고 답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려지는 거예요. 특히 리더가 그러면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은 다른 일반 백성보다도 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약 제사장의 딸이 행하면 다른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도 이번 경우는 불로 살라버리라. 불로 살라버리는 게 더 치명적이고 아프지고 괴롭죠. 보는 사람도 힘들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더 철저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은 대제사장일 경우는 아예 장례식에 가지도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가 죽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같은 방에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더 심각한 요구를 하십니다.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은 가려니와 대제사장은 같은 시체랑 같은 방에도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결혼할 때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취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오직 결혼하지 않았던 처녀랑 결혼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24절까지는 제사장이 집안에, 아론의 집안에 불구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 남자가 비록 그 집안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성막에서 나오는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전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서는 섬길 수 없다. 딱 못을 박으십니다. 장애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나는 우리 집안이 하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 마치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유는 단 그거 하나예요.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들음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한 자는 거룩함이니라. 이 구절에 거룩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반복이 됩니다. 참 이렇게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함에 관심이 있을까? 특히 레위 아론의 집안, 제사장의 집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냥 신학적이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 레위기는 생명책이에요. 여러분 요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죠. 근데 서로 이제 자기 땅을 방어하려고 지뢰를 많이 매설합니다. 사람을 위한 지뢰, 탱크를 위한 지뢰를 옛날처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린대요. 요새는 팍 뿌리면 그냥 엄청난 지역에 지뢰가 깔려서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뢰가 있으니까 또 지뢰를 제거하는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뢰를 제거하는 이 병사는 이 지뢰를 어디다 뿌렸다, 대충 어디다, 또 심지어 매설했을 경우는 어디에다고 맵을 이렇게 그걸 갖고 나중에라도 그걸 다시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맵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그 지뢰 형태마다 제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히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지뢰 매설하는 이 병사가 죄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졸았다. 그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배운 그대로 거기 가서 그대로
죄를 제거하냐고 뭐 하나 잘못 맞으면 꽝 하고 죽는 거야.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예? 진짜 살떨. 거기에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자기 하나 실수 한번 잘 보면 미안해 다시 할게, 그런 거 없어. 꽝 하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로 보면 마찬가지죠. 예? 제사장이 주님의 전에 들어왔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 안 씻었네, 죽는 거예요. 들어올 때 뭘 가져야 되는데 다시 나가야 되나,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와서 이 섬긴다는 거는 지혜 제거하는 거랑 비슷해요. 뭐 하나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사실 고리타분하고 아주 까다로운 뭐 어떤 주님이 뭐 제사장을 힘들게 하려고 주는 그런 규례가 아니라, 니들 이대로 나를 섬기지 않고 가까이 안 하면 너들 죽어.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나오는 순간 거룩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완전히 달달달 외울 뿐더러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 이 레위책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아마 성경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아마 레위책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레위기 말씀을 안 지켰다가 죽은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베아과 아비후가 처음 케이스고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가던, 그리고 어떤 부분을 가져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뭔가 이 특권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야야야, 나 삶은 거 안 고기 원하지 않아. 바베큐 삶기도 전에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뭐 가져가고, 자기가 가져가지 말라는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뭐래요? 내 거룩함을, 내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이건 용서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성막에서 난 여인들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둘 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 보내서 엘리야한테 딱 경고하고 나서 아들들 전쟁에서 딱 끌고 가더니 죽여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전기는 참 좋은 거예요. 전기 가지고 밥도 먹고, 전기 요새는 차도 타대. 근데 전기 함부로 하다간 죽어요. 감전사 한다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좋은 것이로되 전기를 다룰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기도응답하세요.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또 그거를 주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율법 시대라고 하고, 그러면 교회 시대, 소위 은혜 시대라고는 우리는 어떤 다른 게 있을까? 성전 없어졌고, 솔직히 제사장 제도라는 것이 겉으로 뭐 아론의 지팡하고 그런 게 이제 사라졌잖아요. 또 제물 드리는 것도 이제는 짐승으로 안 해요. 다른 걸로 하지. 근데 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칙이 바뀌어졌을까? 성경을 잘 보니까 바뀌어진 게 없더라고요. 아직도 있어, 이 법칙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성만찬을 진짜 잘못 지켰어요. 그래서 지대들이, 부자들이 먼저 와서 싹 음식을 다 먹으려고 나중에 종들이나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성만찬에 참석 같이 먹으려니까 음식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성만찬 자리가 오히려 교회를 더 싸우는 그런 이유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를 잘못 인도한, 그리고 잘못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하고 병들고 자는 자들이 생겼다, 많았다 그래요. 자는 자는 죽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친 상간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사람은 당장 출교시켜라. 출교시키는 건 뭐예요? 육신이 죽는다는 걸 말해요. 영혼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육신은 죽는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는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다 해서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 구절이 어디서니까 한번 읽어보니까 분쟁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특히 3장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다. 네가 서로 지혜롭다면서 다투는구나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되다가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막 제사기 성전에서 막 오줌 싸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교회에서 다투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다. 이게 고린도 그 교회 3장 16절에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리더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사장들은 너희든 거룩해. 너희 몸이 거룩하고 너희도 거룩해. 네가 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런 죄를 범하냐? 하면서 과거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거룩함을 무시하고 행한 것에서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드아디아 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드아디아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를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한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행위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죽고 나서 갚아준다 소리 안 했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한다고요? 큰 환을 당하게 하고 자녀들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멀리서 교회에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받고 그냥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촛불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치 제사장이 그 촛불에 진짜 불이 잘 켜지는지 뭐 당근 쓰레기 없는지 다 보시는 것처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교회를 더럽혀 뭐 막혔어? 그럼 싹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 이게 촛대가 불이 잘 켜지 않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사람의 모든 심령과 행위를 지켜보시고 교회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더럽게 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교회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않은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 못지않게 부정함과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또 서로 지켜주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습니다. 풍성한 생명과 은혜가 없고 거기에는 축복도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룹에서 만약에 리더가 다투잖아요. 특히 리더와 다른 리더와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분쟁한다. 그 그룹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요, 주님의 축복이 없어요. 왜?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잖아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데 주님이 그래 용서할게 그러겠어요? 그거 제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영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영적 성장도 있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분열로서 교회를 더럽히는 그곳에 어떻게 영적인 축복이 함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거룩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그 거룩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인정, 우리도 거룩한 자인적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거룩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도체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거룩은 능력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할 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제사장보다도 대제사장을 더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영역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이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집사가 거룩하지 못한 거하고 장로가 거룩하지 못한 거하고 목사가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또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더 성결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거룩이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직분을 정말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성결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은 이 능력과 축복, 그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이 거룩을 유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양심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다민족 기도회를 정말 하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회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 부흥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도 가정교회 목자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또 그룹장, 담당 교역자, 거룩을 상실하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너나 잘해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규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들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직분을 가진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드려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된 삶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그레이스 타임의 기도 제목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다 참석하셔서 오늘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가정계 목자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다민족 기도에 제가 또 설교도 하고 인도해야 되는데 위에서 집중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서는 비품관리고 김섭 장로님, 이재근 장로님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이광섭, 김명자선 스웨덴 은혜교회입니다. 이번에 김명자 선교사 오신 사실 췌장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기적같이 정말 치료받고 이번에 선교대에 참석하셨어요. 더한 건강 주셔서 귀한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